예,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가을이 됐습니다. 굉장히 하늘이 맑고 푸르고 또 미세먼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제 몇 주 드렸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또 굉장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제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목사님 몇 분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좀 규모가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조회수가 뚝뚝 떨어진대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최근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 하는 걸 좀 조사를 했답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몇 번 들어왔느냐 조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인당 몇 분 받느냐 했더니 한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평균 시청 시간이 12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확 돌려버린다. 좀 예배 현장에 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그걸 듣고 물론 대형 교역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잖아요. 데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나누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고 또 제일 난해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말씀이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빌립보서나 기뻐하라 이거 많은데 왜 또 에레미야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가? 저는 9월달에 에레미야 중반부부터 다시 묵상하는데 매일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고 재난의 말씀이고 좀 우울한 말씀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재난도 우리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레미야는 겉보기에는 불운의 선지자 같지만 그리스도를 직접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오늘날 새 이스라엘 된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런 재난이나 또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재난에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빛을 또 비춰주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 백성은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인데 구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아들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똑같이 약속된 아들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바된 메이드 오브 갓이라고 하죠. 피조된 생명입니다. 피조물로서는 완전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아들의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설령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주시기로 한 주겠다고 하는 생명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된다고 하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선포가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마찬가지로 자손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땅의 약속인데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주겠다. 그것이 우리 요즘 장세기 개소를 묵상하셨지만 요셉을 통한 이배굽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수립되게 되고 언약의 내용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모아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언약의 순기능,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 열방, 이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의 역기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을 보통 BC 1445년으로 보고 그때부터 860년까지 있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여튼 선지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경고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집사님 기도가 절절한 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데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지. 본성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씨름하게 됩니다. 징계하고 다시 용서하고 징계하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다윗의 씨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남았는데 여기도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 그 시대인데 이때 굉장한 그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돼요.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요. 오늘 그 3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김 제4년에 임했다 말씀이 그 여호와김 4년은 BC 605년이 됩니다. 그 여호와김은 BC 609년에 왕이 돼요. 그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가 이 팔레스틴 쪽 북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전쟁하다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여호와김이 이제 원래는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애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애굽의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그의 형인 여호와김을 왕으로 이제 봉신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철저히 애굽을 떠받드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한 4년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원래 그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굉장히 병약했고 그 아들인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쭉 와서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 군대와 여기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진압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유다, 지금 유다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BC 605년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들을 전부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어디만 남았냐면 그 뭐예요? 예루살렘만 딱 포위된 상태예요. 때가 BC 한
589년 겨울에서 그 이듬해 588년 봄인데, 지금 유다는 사이에 껴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사방이 막힌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금식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예, 국가적인 대재난에 지금 금식하기 위해서 몰려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에레미야와 함께 동력하기도 하고 에레미야가 글을 읽게 되면 필사해주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두루마리 책에다 그 말씀을 적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읽고 없어지는, 선포하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읽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금식하러 나온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재난이 지금 왔는데 금식하러 나왔다고.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상을 돌파해주고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달라. 금식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사라질 것이다. 재난 때문에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더 큰 재난을 선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왕께 전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여우디란 사람이 읽어주면 서너 쪽 찢어가지고 말씀을 찢어. 그래서 화롯불에 전부 불살라버리게. 여러분이 아마 여호와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와 혼란과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다수의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 느닷없이 아나돗에서 출연한 그런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재난을 위해서, 재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망한다, 게다가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으니, 제가 여호와김 왕이라도 당연히 이 문서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온 문서잖아요. 불온 문서. 왕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 지금 코로나 재난인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없어질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몇만 명이 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봐요.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빨리 끝나길 바라죠. 어쨌든 재난의 말씀 앞에 왕은 오늘 24절인가요? 왕과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찢어버렸다, 불살라버렸다. 원래는 옷을 찢어야 되거든, 옷을 찢어야 돼. 근데 참 이상한 일이요. 그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요시야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에 기록한 내용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말씀이에요. 근데 hil기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 우리 열왕기하 22장 11절은 옷을 찢은 요시야의 말이고, 오늘 읽은 36장 24절 말씀은 말씀을 찢은 여호와김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 위에가 요시야거든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똑같이 hil기야가 책을 주어 왕 앞에 읽음에 그 책의 내용이 그 22장 전체 읽어보게 되면 재난의 말씀이에요. 이 성이 망한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그 재앙이 면제되면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36장 22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을 찢어버린 거라 그 말.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에
말씀을 필요 없다고 한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그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찢어버린 여호와김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시체까지도 낮에도 밤에도 버림당하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야 되는가? 자기 백성을 왜 멸망시켜야 되는가?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좋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혹시 여기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요. 31장 27절 28절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31장 27절 28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그들을 뿌리 뽑고 다시 심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미 부패해버린 이 백성들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이들 완전히 뿌리 뽑고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진멸이 목적이 아니고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는 것이, 시편 94편 15절 말씀에도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받아들이라. 이걸 좀 길게 내다보면요, 새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범죄하여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이 무너지는 겁니다. 뽑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뭘 세우신다고요? 그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31장 31절 34절인데 촘촘히 되어 있네요, 글자가. 저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제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실 텐데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고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면 새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 그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신약 시대에는 아들의 말이다. 자, 아들의 말은 생명입니다. 영성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은 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 언약 일꾼 된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새 언약 일꾼이 되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일꾼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다시 말해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다. 그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릿 기브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앞부분은 새 언약 일꾼이고,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 속에 둔다, 이 말은 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 연결되지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뭘 말해요? 영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 이게 새 언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걸림돌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고하고 죄가 있어도 그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상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하는 모든 걸림돌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전부 해결하셨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나오고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언약을 맺은 대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란 말보다는 계약이란 말로도 번역합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계약을 맺어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없어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 집주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너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엄청난 그 나라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나서 넌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자 여호와김이 찢어버린 그 말씀, 또 요시아는 그 앞에 떨고 옷을 찢은 그 말씀은 신약시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지. 복음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해놓으신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이런 현년의 네 가지 사건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날마다 서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고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완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말이죠. 싸구려 취급합니다. 찢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그 새 언약 백성 생명으로 살 수 있거든요.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취된 새 언약은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현현. 로마서 6장 4절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에 연합될 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도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 당일 본문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누가 나와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할 사람 나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위로의 얘기를 하죠. 메시지 오브 엔커리지먼트라고. 근데 바울은 뛰쳐나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와보세요. 이건 중요한데 잠깐 그건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봐보세요. 잠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 다음에요.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은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복음입니다. 전승된 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 그 내용이 네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1장 8절 말씀인데 장절 좀 뺐네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아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있던 네 가지 사건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알려면 이 네 가지 사건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알고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초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톰 라이트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가지 사건을 딱 해놓고 요게 무너지면 기독교의 기초가 무너진다. 왜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이교 집단으로 자꾸 변질되는가? 이 네 가지 복음의 사건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전한 복음 사도들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빼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위로의 말씀과 대조하는데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을 어디 가나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과 현현의 사건을 전했고, 근데 일반적으로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딱 던져놓고 위로의 말을 전해. 엔커리지 않아. 격려의 말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떤 효력도 생명의 효력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김이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말씀을 찢어버린 건 뭐냐면 이 위급한 상황에 위로의 말 해도 부족한데 어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똑같은 메시지예요. 지금은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인데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 속아봤잖아요. 재난의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교회 메시지는 사실 위로의 말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나가 복음을 듣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젖을 빨아야 되듯이, 아무리 엄마가 젖을 줘도 안 빨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교회에서 좀 시작하긴 했지만 영적인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잘 되는 날을 부추겨주는 거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인가 긍정의 힘을 내놓더니 잘 되는 날을 또 내놓아야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듣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복음을 통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잘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상태, 생명이 없는 자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철저히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데 자꾸 잘 된다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면 더 욕심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잘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유다 백성들처럼. 근데 이미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잘 된다. 이건 우리 창세기 묵상했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개인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개인으로는 노예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잖아요. 언약.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니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결핍의 상황에서도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세놓으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 밝게 보이지 않느냐.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습니다. 새벽에 한 서너 시간 묵상하고 할 때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관계 안에서 좀 삐뚤어지게 되고 내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하게 되면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악독함이 나오는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도 용납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떠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죠. 바쁘다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거, 그 복음을 찢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농장 봉사를 했습니다. 18일 정도 했거든요. 태풍이 2번 거쳐가면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제일 긴장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게 지장이 될까 봐. 올해 이제 9년째 갔는데요. 근데 매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7시부터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인자와 신실함, 은혜를 풍성히 부음받고 그래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죠. 일찍. 8시에 잘 때도 있고 주로 9시 전에는 자야만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갈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저희 비참함을 보게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이건 전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만약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면 자기 의를 세울 뿐만 아니고 로마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완고해진다.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성도나 목사들은 완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당신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하냐, 이건 나중 문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느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철저히 비참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며 완고해지며 남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 합니다. 의사는 병자에게만 쓸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참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올 리가 없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유다 시대처럼 무조건 평안을 전하는, 무조건 안전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매일 복음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묵상해 놓은 글 앞에 내가 나가요. 내가 스스로 묵상할 수 없으면 근데 거기서 그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 해놓으신 일인가,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어제도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전화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이래야만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씀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일상 삶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살면 그럼 되는 거지. 그 이상 교회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C.S. 루이스가 그럽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의 필요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필요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가 왔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됐다. 자기는 빠진단 말이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일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셀장도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역할은 뭐냐? 주님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한 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으로 살도록 그 사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하게 되면요, 갈수록 완고해진다니까 말이에요. 잔인해집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알아. 이거. 열심을 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빠져나오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수년 전 어느 사모님이 제 캠프 다녀간 뒤로, 이분은 그 기독교 TV에서 뭘 했냐면 매일 기쁘게인가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인터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작가로 글을 써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인터뷰 하기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전부 스토리를 듣고 본인이 작가가 다 씁니다. 그 작가가 쓴 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제 캠프 다녀간 뒤로 완전히 땅의 것 세상 것 그걸 했다는 걸 깨닫고, 마치 이분이 저기 어디 문산 그쪽인가 사셨는데 단독에서 사셨다고요. 그 인터뷰하면서 준 책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아궁이에 불살라세요. 이런 것들은요 찍고 불살라야 돼요. 복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뭐 5, 6년 지났습니다. 매일 생명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는 진짜 찢어버려야 될 헛된 위로의 말은 붙들고 있고, 절대 찢지 말고 그 앞에 떨어야 될 복음은 함부로 취급합니다. 그래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뭐 18일 동안 매일 묵상하다 자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건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말이죠, 엉뚱한 짓 하면 돈 안 주지만 정신 차리고 산다 그러면 빚이라도 내서 막 해줄 거라고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 모든 육체와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주신 생명으로 살겠다는데 어찌 안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위기의 시대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 다른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지금 교회는요,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을 내면서 살 때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꼭 낮에 한 5분 내지 15분 정도 잡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제 몸이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셔서 묵상하시고 점심 먹고 조금 쉬시고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온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때가 바로 생명이 있음을, 생명 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아닌가 생각합니다.